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임호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신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 바로 경건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혀를 다스려야 한다 이야기했죠. 동시에 야고보서는 이런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존재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 바로 신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을 할 때 지혜의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을 할 때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라는 뜻인데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느냐? 사람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폭력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명분과 정당성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두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어떤 목사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 모두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적 장애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하고 감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온갖 잔인한 행동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모든 일들이 밝혀져서 그 목사가 경찰에 잡혀가게 되는데, 경찰에 잡혀가는 그 목사가 뭐라고 했느냐? 다 그들을 위해서 한 일이지 나조차고 한 일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당성과 명분, 선하고 옳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사람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아무 말이라 합니다. 전도한다는 명분으로 강요를 하고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거나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나조차고 하는 일은 없다.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사람은 자신이 옳다는 일을 할 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에서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 젤로스는 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독한 열심이라는 뜻이 되겠죠. 또 다툼으로 번역된 에리테리아라는 단어는 이기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3장 14절은 너희 마음속에서 이기적인 마음과 독한 열심이 나오는 것을, 이기적인 마음과 독한 마음으로, 독한 열심으로 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이 이기적인 마음과 독한 열심으로 선행을 하면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자랑하겠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기적인 마음과 독한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무리 대단한 열심이 있고, 그래서 그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며 헌금을 하고 그럴듯한 온갖 종교 생활을 한다 해도 그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과 독한 열심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결과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오히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좋은 열매는 있을 수 없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위한 독한 열심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지혜로 살 수는 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지혜를 가진 사람, 진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결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거나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진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진리가 아니고 죄의 길이 분명한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진리가 아닌 길을 가거나 죄의 길을 갈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들에 대한 설명들, 화평, 관용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성결을 기초에 두고 이해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화평은 진리가 아닌 것에는 화평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툼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성가대 가운을 어떤 색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보라색파와 흰색파가 나누어서 다투다가 큰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가대 가운 색깔이 중요할까요? 성가대가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또 안 입으면 어떻습니까?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바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에는 옳고 그른 게 딱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다툴 바에야 성가대를 없애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성결의 문제가 아닌 이상,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신앙 고백의 본질이 아니고 예배의 본질이 아닌 것에는 얼마든지 화평으로, 관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바로 관용의 태도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긍휼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신앙이 깊다는 사람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 관용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양순이 필요합니다. 양순이란 부드러운 생각을 의미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가 바로 양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양순한 마음에서 국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혜를 가리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국률과 같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국률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호의, 곧 은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국률을 받은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편견과 거짓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편견이란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혹은 편협한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결과가 바로 편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또 거짓이 없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결과 연결되는 결론이겠죠.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본질적인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신자의 삶이 하늘의 지혜로 지도받는 삶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화평이 나오게 되고 그 화평은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모습이며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은 지혜와 온유를 낳고 지혜와 온유는 화평을 낳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빛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촉발하는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무엇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말씀이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깨달아지고 저절로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가요?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위로부터 난 지혜들을 살펴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하였습니다. 야고보서가 지금까지 설명한 위로부터 난 지혜와 그대로 연결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 곧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의 지혜로 산다. 이것은 성령님의 통제 안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 중 누구도 혀를 통제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지혜를 화평케 함으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한 선행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끌어 가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가득한 독한 열심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하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조금씩 확장되어서 결국에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이 가득해지기를 구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